1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만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0장 전체를 한 묶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한 묶음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말씀으로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다 전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무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종교가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샤머니즘을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무속신앙이죠. 네,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3억에서 4억 사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꽤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귀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이 뭐냐면 사단의 졸개거든요. 사람이 바꾸어져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애기 귀신, 노인 귀신, 물에 빠진 귀신, 뭐 호랑이한테 잡아먹은 귀신 겁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죽으면은 이제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도 천사들이죠. 그들도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또 이제 마음이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은혜만 받기만 하면은 그런 것을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아주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분명히 천사는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천사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선한 천사, 보통 선한 천사와 그리고 또 악한 천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당연한 일이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다 그래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이 조물주를 가리켜서 만드시는 분을 조물주라 그러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피조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뭐 짐승이 됐든 또는 곤충이 됐든 또는 벌레가 됐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저들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죽음이라는 것 또는 이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없겠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마귀들은 그러죠. 악한 천사들은 한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들은 딱 가로막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막혀 있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라. 자,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을 뭐라고 했냐면 부리는 영이라 또는 이제 섬기는 영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계시록을 살폈습니다. 하여튼 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시록을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3년 반 정도에서 계시록을 한번 전임교회에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벌써 9장이 지나고 오늘 10장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년도 못 됐는데 벌써 10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섯째 나팔을 불므로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아주 큰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더니 이제 또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막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을 떼는 중간에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부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6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7째 나팔을 불기 전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환상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1장 1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7째 나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환상이죠. 7째 나팔을 불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째 나팔을 불면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 아직 7째 나팔이 불어졌어요? 안 불어졌어요? 안 불어진 겁니다. 아직 불어지지 않아요. 6째 나팔까지는 어쩌면 불어졌는지도 모르죠. 6째까지. 불어졌는지도 모르는데 7째 나팔에는 아직 되지 않았다 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대략 살펴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손에 작은 책을 들고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 책을 가져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은 요한 사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유임받은 장면이라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뭐다는 일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먹으라는 거, 성경책을 먹으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슴에다 새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슴에다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있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 담아놓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전에 먹어야만이 내어놓은 거예요. 먹지 못하면은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식을 하면은 화장실에 안 갑니다. 그러죠? 금식을 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먹은 것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소변은 나오더라고요. 소변은 왜 나옵니까? 몸에 있는 진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살이 쪄 있는 사람이 살이 빠져나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살이 이렇게 찐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찐 사람들은 살을 빼려고 하면은 안 먹으면 살이 빠져버립니다. 안 먹으면 살이 빠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몽땅 먹어버리니까 뱃속에서 막 불러요. 부르니까 어째요? 먹어.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이 빼려면은 우리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어째야 돼요?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내놓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장면은 곧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뱉어내는 일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나오는 환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세 토막으로 나옵니다. 여기 세 토막으로 나오는데 1절로 4절은 한 힘센 천사의 등장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5절과 7절에서 보면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 장면을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8절로 11절 사이에서는 요한 사도가 예언할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 단락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위치에 맞는 얘기인데 한 번에 전부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놓으시는 복된 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이제 뭐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지만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힘센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힘센 천사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굉장히 꼭 뭐처럼 다르면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견해가 세 가지의 견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꼭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가진 구름이나 무지개, 해, 불기둥 등 그런 위엄과 영광이 1장 15절로 16절과 11절, 12절 사이에서 표현된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구름으로 옷 입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신 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무지개로 이게 둘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름으로 덧입혔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냐면은 with라는 말인데 그것이 같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구름과 함께 구름을 입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름을 덧입고 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천사장인 가브리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 많이 나타나요. 구약에도 나타나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센이라는 말입니다. 힘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크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크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바르란 말로 강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과 연결시킨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6절에 가브리엘이 바로 가브리엘이나 가바르 이렇게 표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것이다, 가브리엘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요한이 언급한 천사와는 다른 새로이 등장하는 천사다라고 단정을 지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견해 중에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시고 또 가브리엘도 아니시고 또 뭐다? 이제 다른 힘센 천사로 등장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장의 경우에 본절의 천사는 신적인 지위를 받은 그런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 할 것 같으면은 경배를 받을 만하겠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 결코 천사로 불린 적이 없기에 이제 그리스도는 천사라고 불리운 적이 없어요. 본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꼭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 힘센 천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장의 경우 가바르가 가브리엘에게 사용됐다고 해서 번절의 힘센 천사와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또한 사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구름과 무지개, 해, 불기둥과 같은 표현은 힘센 천사의 천상적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약속된 재앙이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된 재앙이 실현된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실현시키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듣는 자가 천사들이고, 천사들은 그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천사의 모습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 즉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상기시키고 확신시키기에 합당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숱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 천사가 등장하죠. 또 첫째인, 둘째인, 뭐 셋째인, 넷째인 다 천사가 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센 천사는 8장 3절에 나오는 금항로를 가진 천사와도 구분이 되고 7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도 구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가진 사명이 다르듯 수많은 천사들도 각기 다른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가 있지만은 이 숫자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하는 일터가 다르고 또 하는 그 행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감도 다를 수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예배 시간에 잠도 자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명에 의해서 잠을 잡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죠? 눈 감지 말고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듣네. 고개를 안 들어. 고개를 안 들어. 두 사람이 딱 있는데 고개를 안 듭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저는 다 보이거든요. 고개를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이 딱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일어났네요. 일어났어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 나오나 마나예요. 안 나온 것보다는 더 낫지만은 교회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은 나오나 마나로 맹탕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밥을 가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 거다 똑같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서 추기만 딱 하고 나와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추기만 한 것이지 먹고는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나오는 것은 추기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나에게 뱃속에 채우는 가슴에 채우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천사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 무수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 이 힘센 천사가 너무나 장엄하잖아요. 무지개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꼭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모습처럼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 장엄한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천사와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 없음을 볼 때에 그의 메시지의 장엄함에 어울리도록 유엄 있는 모습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할 뿐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유엄 있게 나타난 걸 뿐이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가 진짜 그리스도였다면은 뭐라고요? 요한 사도가 어쨌다고요? 경배를 했을 것이다. 근데 경배한 장면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였다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구약에 보면은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그리스도라고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또 야곱과 씨름을 한 천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육신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왜냐면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든지 또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렇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손에 못자국이 있고 가슴에 이제 창자국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들 중에 하나인 힘센 천사요, 장엄한 천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입고라는 말, 그러면 페나발로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구름을 입고라는 말은, 그래서 말은 주위에 놓다, 두르다, 주위에 놓다, 두르다, 입고란 말이 바로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분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는데 영광스러운 머리띠처럼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지, 그 영무에서 발하는 영광스러운 빛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거는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해같이 빛나고 있는 그런 천사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사자와 같이 우렁찬 목소리를 외치자 우레소리가 7우레가 하다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장엄한 유형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보아서 이 힘센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웅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고 준행해야 되지만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마음에 담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주장하고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이단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 우레소리가 바란 것을 이미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해서 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한 것을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상상의 나를 펴면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